귀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선한 씨를 뿌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농작물들을 키워왔습니다. 간단하게는 보리, 쌀부터 시작해서 고추, 양파, 애호박, 단호박 등등 많은 농작물들을 키우고 또 부모님을 도와서 해봤습니다. 이런 많은 농작물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것을 심고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고수라고 할지라도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데 다음날 바로 그것을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우리는 취하고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다림보다는 바로바로의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민족들 또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가장 간단한 표현은 바로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뭐든지 빨리 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라면도 3분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물품이 도착하는 빨리빨리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는 10초 동안 핵심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핵심을 빨리 말해야겠네요. 오늘 선한 씨를 뿌립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보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그 결과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빨리빨리의 모습을 가지길 원하고 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그 씨를 뿌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볼 것이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뿌릴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시험을 볼 때에 시험 공부를 안 하고도 100점 맞기를 원하고 또한 운동을 안 해도 좋은 몸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그 결과를 얻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즉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가 감자를 심었는데 수박이 나올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죄를 심으면 죄가 나고
선한 일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만족과 그리고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썩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을 말합니다. 돈,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 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 육체를 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성령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은 놀라운 열매이고,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을 심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꼭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로 목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님, 농사를 짓고 있는 성도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좋은 농작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이 텃밭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이 농사를 잘 짓는 농부에게 물어본 것이죠.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꾸준히 물과 햇빛을 공급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자 농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좋은 밭을 가꾸고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또한 햇빛을 받으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심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선한 씨를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선한 씨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선한 씨라는 것은 우리가 간략하게 말하면 두 가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선한 씨를 심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이라는 씨앗입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고, 또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선한 씨앗을 심고, 반대로 험담이나 비난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말에 대한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한 100개가 넘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알고 또 교훈된 그런 속담들을 추려봤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두 번째,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말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갚는다. 말이란 아다르고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고마움의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순다. 우리 이 혀는 뼈가 없이 근육으로 움직이지만 잘못 말을 하면 사람의 뼈를 부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살은 쏘고 주어도 되지만 말은 내뱉고 절대로 못 죽는다. 이처럼 말이란 큰 빛을 갚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다시 주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하면 절대로 주울 수 없는 그러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마을에 이 말을 잘하는, 험담을 잘하는,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개를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베개를 찢습니다. 그 옛날 베개는 지금은 솜이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다 오리 털들로, 깃털들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깃털을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 다 뿌립니다. 바람에 흩날리고 온 동네에 이 털들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 깃털을 다시 다 모아오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이 동네 모든 사람이 동원돼도 못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말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뿌려지는 씨앗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을 심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바로 행동으로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씨앗들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친절, 그리고 작은 배려, 그리고 작은 희생이 결국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커피 매장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한 손님이 주문을 받고 그 주문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의 커피값도 제가 같이 낼게요. 그 사람은 2배의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 있던 손님은 앞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 커피값을 내준 것을 보고 어차피 내었던 이 커피값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말고 저 뒤에 오는 사람에게 커피값을 대신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또 다른 사람이 그 커피값을 지르고 그 뒤에 사람이 다시 커피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작은 선행의 릴레이는 무려 시간당 378명의 고객들이 동참하면서 10시간 이상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침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연결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한 행동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한 명 한 명, 그러다 보면 수백 명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또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성경에도 이 작은 선행이 큰 축복이 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처음의 시작은 작은 소년의 도시락의 나눔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선한 행동을 실천할 때 그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작은 행동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준비가 안 돼서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심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작은 씨앗들을 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선한 씨를 뿌려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내일 열매가 맺겠지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내일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려도 당장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특이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싹을 땅에 심으면 5년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지만 5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이나 거름을 주지 않는다면 당장에 그것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쯤 지나게 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머금고 6주 만에 단숨에 30m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던 그러한 대나무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열심히 물을 주고 영양분을 보충했던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둡기만 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작은 선한 씨앗들, 말의 씨앗들, 행동의 씨앗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심어 가다 보면은,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그 변화는 빠르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자라게 하시며 결국에는 귀한 열매로 맺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나에게 결과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계속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 알아야 하며, 선행을 베풀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끝끝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명심하며 오늘 그 주님의 선한 씨앗들을 심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한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 중요한 진리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선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격려와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칭찬의 말을 한 가지씩 옆 사람을 보고, 얼굴이 못생겨도 보기 힘들어도 칭찬의 말을 한 가지씩 해보시길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칭찬의 말을 한번 한마디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생겼습니다. 오늘 스타일이 아주 멋지십니다. 오늘 정말로 오랜만에 나왔네, 정말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뿌려지며 심어질 때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변화, 큰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한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심은 씨앗이 보이지 않고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